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 또 저녁에는 아마도 금요 철야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저녁에 금요 철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루가 거룩한 하루살이와 같다.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연일 뉴스를 보면서 이제 피로감까지 오는 그런 때인데요. 지금 산발적인 코로나 확진이 막 있는 상황이죠. 동선을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그죠? 꼭 필요한 것 이상은 또 저희들이 좀 자제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조금만 나아진다 싶으면 또 확 하면 또 뭐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정, 교회 최소한도 이 영역을 유지하면서 생활 방역을 잘 지키는 것만이 지금 길이고,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는 데 있어서 또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안전이죠. 안전함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같이 해왔는데 이 온전한 예배 현장으로의 복귀가 필요한 시기인 거는 분명한데,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생활 방역을 잘 지키고 평상시 교회에 와서는 사회적 거리, 또 마스크, 그야말로 교회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청정 지역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지역이고, 일반 상가라든지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이런 데보다는 더 안전한 데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거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특수한 분들이 있어요. 상황에 놓인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예배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좀 함께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음을, 녹록지 않음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느끼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정말 해야 될 것은 또 미루지 않고 또 밀리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의 삶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오랜 시간 속에 누적되는 피로감과 또 위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직 주의 손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양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텐데요. 구약성경 시편 77편 16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77편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홍해 사건을 가리킵니다. 홍해 사건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물들이 주를 보았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 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실은 이 홍해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물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들 가운데 임하면서 깊은 바닷물이 진동하고 그때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이제 비도 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름도 물을 쏟고 또 궁창이 막 소리를 내는데 우레소리, 번개 소리, 막 해오리 바람,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막 이런 일련의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거대한 이 자연의 이변이 막 일어나는 것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등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의 고등길이 큰 물에 있었다. 이게 어찌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앞에는 넘실거리는 흉흉한 그 홍해물이 앞을 가리고 있고 또 뒤에는 이 모래알 같은 이 바다 모래알 같은 이 이집트 병사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는 뭐예요? 사면초가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거는 완전히 난공불락의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는 그냥 끝이다라고 하는 그때에 가장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는 거. 주의 그것도 고등길이 큰 물속에 잠겨져 있었다는 것,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어찌 주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요. 주님의 발자취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양은 어때요? 양은 한치 앞도 못 보거든요. 그냥 목자 되시는 그 목자의 손길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것뿐인데 이 큰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는 거죠. 멈추고 이게 모든 게 다 보여진 상태에서 그 길을 들어가라는 적이 없어요.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길이 날 거다라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길이죠. 근데 들어가죠. 모세부터 그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부터 막 길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큰 자기를 덮칠 것 같은 흉흉한 그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그 물이 길이 될 줄이야. 길이 거기에 또 있을 줄이야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큰 물과 같은 흉흉한 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 사탄이 나오는 곳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될 수만 있다면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인생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거대한 환난의 파도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환난의 파도, 고난의 파도 속에 주의 길, 그것도 고등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길로, 고난의 길로, 환난의 길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갔다가는 까딱하면 죽겠다 싶은데 그 길,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주의 길이 있고 주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이 진짜 길일까요? 믿음이 요청되는 길이 진짜 길이에요. 믿음이 요청되는 길이 진짜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 그게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잘 아실 겁니다.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가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실패한 길이에요. 매우 불합리한 길이고 아닌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는 너무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요청되는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속에 주의 길이 다시 난다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못할 뿐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가운데는 우리들 가운데 이 바다와 같은 큰 물과 같은 그 속에 길이 담겨져 있다는 걸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간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흉흉한 바닷속에 길이 있으리라고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의 발자취가 아버지 하나님 있으리라고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물속에, 큰 바닷속에 하나님 주의 길이 있담을, 아버지 주의 고든 길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저희들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요청되는 길을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버지 철저히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아버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속에 길이 있음을 압니다. 십자가 속에, 그 아버지 거친 십자가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거친 나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아오니, 아버지 그 저주와 같은 상징의 그 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기에,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영광의 길이, 부활의 길이 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죠.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여러분 어때요? 기도는 어느 때는 기도 만능론처럼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뭐게 다 된다.
또 어느 때는 기도 무용론이 일어날 때도 있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요, 감동을 주시고 막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움직이죠. 기도하면서 순종하죠.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해나가죠. 그럴 때 이 기도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기도 만능론에 있어서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기도 무용론이 있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막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자신을 발견하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성품은 어떤지, 내 삶은 어떤지 나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또 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의 무용론이 아니라 기도가 뭐 이게 딱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판기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무용론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나의 태도, 자세가 잘못됐다는 걸 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 속에서 어때요? 믿음이 자라가는 걸 내가 경험해요. 기도가 자랄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학교는 기도의 학교예요.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룩함을 증진하게 되고, 또 인내하는 기도 속에서 결국은 참 기도의 무용론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사람이 이삭이라는 그 자녀를 얻기까지는 그 기도한 세월이 25년이 걸려요. 또 이삭도 어때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20년의 세월을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 바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꽤나 오랜 세월을, 지칠 정도로 꽤나 오랜 세월을 기도를 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우리는 기도 무용론의 위험을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긴 기도. 여러분, 긴 병 앞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19도 참 암울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 하면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이게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되면 이게 어찌 살겠는가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 기도 속에 실은 응답의 열매도 크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본다면 기도는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제2의 사역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기도의 사역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좀 하나님 역사하시면 환경을 바꿔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예레미야도 좋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지가 2년이에요. 그냥 내비둬도 돼요. 시대들에 갇힌 지 오래된데 아무런 환경을 변화시키지를 않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분 자신이. 그 환경을, 그 불편한 그 상황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시대의 뜰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그 환경을 그냥 인정하시고 허용하시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또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꽤나 많은 부분이 그냥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는 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환경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다른 길을 내시는 거죠. 또 다른 길을 내시고 창의적인 사역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대뜰에 갇혔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접촉이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비대면 비접촉의 그 언택트의 상황이죠. 이 예레미야야말로, 그죠?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사역에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일과 행동을 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를 찍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너 나 죽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죽은 게 아니라, 나 없다고 생각하니?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하고 있고, 나는 살아있고, 나는 역사하고 행하고 마침표까지 찍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두 눈 똑똑히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네 눈앞에 내가 설 것이다 라는 아주 또 다른 차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혀 인류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국가와 밑뿌리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온 세계에 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알 수 없는 주의 발자취를 발견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발자취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최대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시길 바라고, 이거는 이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해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 무용론. 기도한다 뭐 되겠나? 뭐가 되겠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목도하는, 그래서 꽤나 성경에서 큰 일들은 대부분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데서 일어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목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행하시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거룩한 구경꾼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기도자들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가정에서도 기도를 같이 해야 될 때이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걷는다면 참 지혜롭게 잘 걷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움직이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도가 신방하다가 전사님 신방하면 좋다고 그러고, 목사님 한 번 가면 다르는데 목사가 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신방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10년 20년 된 문제도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신방 한 번 해주시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게 다 꽁꽁 묶인 것 같아도, 발목이 묶이고 모든 게 갇힌 것 같아도, 하늘은 늘 하나님은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매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요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고, 오늘 또 금요철야가 있습니다. 금요철야 가운데 저희들 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등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금요철야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조국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